나는 1975년생이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지구에서 치러진 수많은 전쟁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된 삶을 살았고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라서 지인이나 가족들과의 사별도 많이 겪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와 전 세계와의 싸움을 통해 수많은 유약한 인간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고 포탄이 날아들어 몸을 대피해야 하듯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우리는 집콕 생활을 강요받았다. 비록 전쟁의 소음은 없었지만 해결책 없는 상황들은 우리들의 깊은 걱정의 한숨이 끊이지 않게 했고 일상의 갑작스런 멈춤은 미래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운 기운을 무한 리필했다. 8명의 대가족이 함께 넉 달 이상 24시간 함께하며 서로서로 고슴도치 사랑법을 익히느라 아팠고 불투명한 가정경제 생활에 대한 염려로 현기증도 찾아왔다. 의식주의 기본 욕구를 채워주느라 주부인 나의 손가락 마디마디 인대는 늘어나 있었다. 죽음이 배꼽을 잡다. 그야말로 늘어난 손가락 인대처럼 늘어진 나의 마음이 효과 좋다는 다이어트 식품의 과대 광고를 보듯 빨려 들어갔다. 나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우울함의 마음이 드디어 치료제 투여로 사경을 헤매는 듯했다. 특히 우리 삶의 마지막인 죽음이 태어남과 일란성 쌍둥이라는 소원의 정의는 죽음의 순간을 슬픔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삶을 더욱 잘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가져다 주었다. 이 책은 죽음을 죽음으로 사형선고 내리는 역설이 웃음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유머와 죽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깊이로 인생을 되새겨보는 인문서의 만남으로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종려와 활자의 한계를 벗어나 QR코드 무료 입장권으로 동영상도 상영되는 입체북이다. 깊은 깨달음이 와도 자주 보고 듣지 않으면 망각의 뒤안길로 사라지기에 포켓용 유머 바이러스 카드 장착으로 언제든 웃음 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 책의 구성도 내용에 맞는 실사사진, 감각적인 일러스트, 카툰, 아름다운 회화들도 담겨져 있어서 죽음에 대한 종합 매거진 같다는 생각도 들게 했다. 200여 편의 웃음과 감동의 글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과 두려움을 멸절시킨 고마운 책이다. 한 명의 애인. 엄마가 57세에 혼자가 되어버렸다. 나의 이혼 소식에 쓰러진 아버진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고 그렇게 현명하셨던 엄마는 정신이 반 나간 아줌마가 되어 큰오빠, 작은오빠 눈치 보기 바빴다. 이제 아버지 노릇하겠다는 큰오빠 말에 그 큰 집을 팔아 큰오빠에게 다 맡겼고 나 몰라라 하는 큰오빠 때문에 작은오빠의 모든 원망을 다 감수해야 했다. 사이좋았던 팔남매가 큰오빠 때문에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가고 노름하는 아들한테조차 할 말을 못하는 딱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걸 이해하는 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형제들에게 돈을 풀어주었다. 그런 나에게 미안했던 엄마는 가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널 낳지 않았으면 난 어떡할 뻔했니? 괜찮은 엄마. 엄마는 우리 8을 잘 키웠고 큰오빠가 지금 자리 잡느라고 힘들어서 그렇지 효자잖아. 이제 새끼들 걱정 그만하고 애인이나 만들어 즐기고 살아. 난 애인은 안 돼. 네 아빠 같은 남자가 없어. 그러던 엄마가 어느 날 나에게 슬그머니 말씀하셨다. 남자친구가 생겼어. 작년 해운대 바닷가 갔다가 만났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가끔 같이 등산 간단다. 어쩐지 자꾸 등산을 가시더라. 뭐 하시는 분인데? 개인병원 의사인데 사별했대.
이번 엄마 환갑 때 초대해봐.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말해놓을게. 우린 엄마 생신 때 호텔 연회장을 하나 빌려 엄마 지인들과 여고 동창들을 다 초대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도. 엄마 남자친구는 멋졌다. 그리고 어울렸고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겨 더 좋았다. 그 집 아들들이 재혼을 원한다는데 어쩌지?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좀 그렇다네. 모두들 찬성이었다. 그런데 작은 오빠가 길길이 뛰기 시작했고, 안 돼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불쌍한 아버지인 어쩌라고. 이 나이에도 남자가 필요해? 우리 자식 보며 살면 안 돼. 창피해. 형은 장남이 돼가지고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래? 내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마. 그러면 아버지 제사할 땐 어쩔 건데? 엄마, 아직 난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미친놈이 보기 싫어 형제들은 다 가버렸고 소리 지르며 욕을 퍼붓는 나를 엄마가 막으셨다. 그만해라. 없던 일로 하마. 그리고 다음에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올케와 싸웠다고 작은 오빠가 전화가 왔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 나를 뒤로 하고 간 엄마를 다음날 병원 응급실에서 만났다. 새벽에 얼까봐 수돗물을 틀어놓으러 나오셨다가 쓰러져 뒤늦게 발견된 엄마. 우리 자식들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혼수 상태의 엄마 옆에 처음엔 매일 붙어 있었지만 시간이 좀 흐르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슬슬 볼일들을 보기 시작했고 면회 시간을 꼭 지켜 기다리고 있는 건 병원을 맡기고 온 원장님 뿐이었다. 우린 깨어나지 않는 엄마를 기다릴 뿐이었는데 원장님은 엄마를 주무르며 계속 속삭였다. 박 여사 일어나요. 우리 시장 가서 먹었던 선지국밥 그것도 먹으러 갑시다. 내가 사준 원피스도 빨리 입어봐야지. 병원에서는 우리 형제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병원에서 해줄 것은 없습니다. 퇴원하셔야 합니다. 평생 식물인간이라는 판정과 함께 어디로 모셔갈 건지를 정해줘 차로 모셔다 준다는 말에 모두들 헉. 큰올케가 먼저 말했다. 자신은 환자를 집에 모시는 건 못한다고. 둘째 오빠가 말했다. 맞벌이라 안 된다고. 장가도 안 간 28 막내 동생은 울기만 한다. 딸들 표정은 당연히 큰오빠가 해야지. 본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오빠들은 그동안 내가 모셨으니 계속하면 안 될까? 하는 표정으로 날 본다. 그냥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하니 모두들 선뜻 대답을 못했다. 난 결국 내 집인 줄은 알지만 형제들 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감히 한마디 해도 되나요? 언제 오셨는지 우리 곁에 오신 원장님. 제가 그때 박 여사하고 재혼을 말했을 때 박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필요한가 봐요. 자식들이 내가 필요 없다고 할 때 그때 갈게요. 했어요. 지금도 엄마가 필요하세요? 난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숨만 쉬고 있는 박 여사가 필요합니다.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 병원이 박 여사한텐 더 편할 겁니다. 작은 오빠가 통곡을 했다. 다른 형제들이 울기 시작했다. 결국 엄마는 퇴원을 못하고 돌아가셨다. 모두 저마다 믿는 신에게 기도했겠지만 난 엄마에게 부탁했다. 엄마,
엄마의 이뻤던 모습만 보고 먼저 간 아버지는 잊고 엄마의 추한 병든 모습까지도 사랑한 이 원장님만 기억하고 가? 엄마는 팔남매 키운 공은 못 보고 가셨지만 여자로 사랑만큼은 멋있었어. 67세의 우리 엄마는 그 가슴 졸이며 평생 키운 팔남매가 아닌 몇 년 만난 남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자식이 식물인간이 돼 있다면 부모는 무엇을 이유로 될까? 우리 팔남매는 엄마를 모셔가지 못할 이유가 다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나도 그 입장이라면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이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엄마한테 묻고 싶다. 엄마, 또다시 새 인생을 준다면 팔남매 낳을 거야? 셀프 서비스. 교회의 한 장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 천국에 가서 보니 집사가 천국에서 진수성찬에 아주 후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장로는 혼자서 생각했다. 그래, 집사도 천국에서 저렇게 잘 대접받는데 장로인 나는 얼마나 대접을 잘 받을까?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에게 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장로는 천사 한 명을 불러 따지기 시작했다. 왜 나에겐 대접을 안 하는 거요?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장로는 화를 꾹 참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기보다 먼저 죽은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다. 장로는 천사에게 그 목사님에 대해 물어봤다. 천사가 하는 말. 목사님은 아마 배달 중일걸요? 묘비명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 이슬람 수피족은 병이 났을 때 의사를 찾기보다 같은 병을 앓았다가 나은 사람을 찾아간다. 더 현실적인 처방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여행이 그렇다. 지도나 안내책자보다 그곳을 다녀온 사람의 정보가 더 정확하다. 인생길이 그렇다. 세상을 하직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들의 유언이나 묘비명을 통해서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들이 생전에 염원하며 몸부림쳤던 자취는 묘비명으로 남아 말을 걸어온다. 망자의 해안과 깨달음을 통해 어느 가르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돈키호테에 나오는 돈키호테의 묘비명은 이것이다. 죽을 땐 현명한 사람 돼 죽고 살 땐 미친 듯이 살라.